올 들어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같은 시국일수록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마태복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공생의 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과 주님의 관계는 6개월의 나이 차이로 친지 관계라는 것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오늘 마태에는 특별히 메시아와 연관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알지만 오늘 마태가 말씀하는 것만 한번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으로 마태는 그의 메시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본문 4장 17절에도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애의 첫 시작에 주신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정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 그처럼 회개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회개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께서도 하셨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장차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미리 그는 예비된 자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진정한 회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옛 선지자들로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뛰어 넘어가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그가 엘세네파다,
또는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한 인식을 세례 요한이 썩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식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에스네파와 쿰난 공동체들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최후는 결국 심판이다 하는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깊이 있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노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바로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마태는 세례 요한과 연상시키는 인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 아까 말씀에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쓰신 말씀하는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형적인 모습이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외형에서 바로 그는 오실 선지자, 메시아 전에 예비된 선지자, 바로 엘리야임을 강조하고자 했기에 주님의 공생애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히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 전에 와야 할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예언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이 항상 외치는 말씀은 나는 보이스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첫째, 주님만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오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는,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는 오리라한 선지자를 기다려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했어요. 오늘 마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억지로 때려 맞히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세례 요한이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마태가 주장하고 마태가 알리고자 하는 결론이 오리라한 바로 메시아 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1절에 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6절과 11절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반드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주는 세례는 회개를 하기 위한 세례일 뿐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분은 어떤 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에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만이 진정한 죄 씻음이 되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율법적인 경건성을 따지자면 세례 요한보다 더 경건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율법대로 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서 그가 먹는 것을 보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뭐 다 설명이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구분하여 살고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삶이라는 게. 레위기 11장 22절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먹는 것조차도 말씀대로 먹었습니다. 사는 삶 자체가 모든 게 말씀 따라 사는 자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라 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 먹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는 절대 금하여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지극히 경건한 율법주의자. 그런데 그의 외침 가지고는 죄 씻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율법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에 그가 외치는 말씀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주는 세례와 주님의 주는 세례의 차이는 그는 회개만 하게 할 뿐이지. 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첫째는 성령의 세례와 둘째는 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불은 뭐 성령의 불 같은 역사,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의 다음 절을 보시면 이 불이 어떤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불은 뭡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앞절에 그리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에서 이 불이 심판임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 세례는 곧 심판의 역사를 이룰 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귀한 역사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가 구원을 시인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식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 장차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자 했기에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와 구원의 시인과 하나님의 자녀임의 시인과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그렇게도 외쳤건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죄 씻음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13절 다 같이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지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께서 무슨 죄를 회개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회개를 하시면서 주님이 그 회개를 통하여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리고 그 회개에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원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음에도 주님이 회개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다면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 우리들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나의 죄악에 대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 회개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속죄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회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주님의 관계에서 오늘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과 그리고 주님의 속죄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 이루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 대속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3장 안에서 장차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에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회개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위에 임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3장 말씀은 이제 마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장에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교리적인 말씀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 3장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주셨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주님만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회개하시는 그 모습,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